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꿰는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그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자리에서 드러내는 깨달음의 소회, 그래서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이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와 삼법인이라는 이 법칙성,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조건성이라고 해서 연기, 12연기죠. 삼법인에서는 재법무아라는 위에서 재행의 무상과 고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에는 포함되지 않고 법에는 포함되는 한 가지 열반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행은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무상하고 고고, 그런가 하면 행 아닌 것 한 가지. 사실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한 가지가 열반이잖아요. 그 열반도 포함해서 무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반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성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무상과 고가 가라앉은 락의 상태, 행복의 상태, 이렇게 있는 거는 모두 무한데 그 중에 행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들은 무상하고 그래서 괴롭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그 무상과 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행복의 상태. 그래서 불교 신자가 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인간들의 삶이 누구는 조금 더 잘 살고 누구는 조금 더 못 살고 이러면서 누구는 조금 더 괴롭고 누구는 조금 더 행복하고 이러지만, 이런 인간의 삶이 좀 더 큰 세계관으로 보면 그래도 지옥이나 짐승이나 악귀라는 아주 고달픈 이런 삶은 모면해서 그래도 인간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평가되는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게 참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보다 좀 더 높은 질의 삶을 사는 존재들, 이제 여기가 하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이라는 존재잖아요. 그 신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괴로움을 겪지만 인간들 간에 조금 더 괴롭고 조금 더 행복한 이거보다는 그래도 그 행복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행복만으로 가득한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공부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긴 어렵다. 라고 하면 1단계로 부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관심을,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남들과 차별되게 좀 더 질서롭고 베풀고 거기에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먼 길은 접어두고 그래도 당장은 지금 나의 삶이 인간의 몸으로 있다 해도
하늘에 태어난 신들과 같은 인간보다 훨씬 높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고, 그러다가 그저 백년 안팎 몸이 유지되다가 어느 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나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인간과는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 가운데 살아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 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그 가운데 특별한, 그야말로 이제 뭐 출가를 하든 뭐 제가에서도 내가 제가에 묶인 삶을 웬만해선 다 제껴놓고 범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요런 사람들이 그 하늘을 겨냥한 이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인간이든 신이든 이런 그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 여기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끝내는 죽고 태어나는 이런 괴로움마저도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 이러잖아요. 벗어나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성자 이럴 때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완성된 아라한. 그럼 부처님은 누군가요? 부처님은 최초의 아라한. 사실은 아라한이 되는 길, 그러니까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정말 어렵죠. 우리가 웬만큼 노력해가지고 부자로 산다, 이런 부자로 산다라는 거 하고는 견줄 수 없게 아라한이 되어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이런 삶을 성취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대로 따라만 오면 실현됩니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승을 뒤따라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누군가요? 세상에 스승이 없는 거야. 아무도 먼저 깨달아서 이 길을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의 표현으로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라한이 된 부처님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라고 길을 가르쳐 준 상태에서, 물론 그 길을 보고도 실현하는 일은, 성취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가면서 아라한이 된 부처님에 견주면, 부처님에 의해서 길이 알려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따라가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건 훨씬 쉬운 일이죠. 이제 그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자들의 영역이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 이래 되지만, 이제 그런 특별한 영역으로 가기 어려운, 특히 여러분들은 또 제가자라고 불리잖아요. 가족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겠다라는 것은 조금 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숫자로 치면 대부분의 불교 신자가 그저 출가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자들에게 부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우선은 인간으로의 이 힘든 삶보다는 훨씬 높은 질적 삶으로 살아서도 그 신들과 같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죽어서는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제가자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제2장에서 공부했던 삼법인이라고 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이 법의 토대에서 바로 이렇게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이런 특별한 그 경지를 제외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러나 이렇게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 되었다 하는 그 경지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왜냐하면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출발 자리를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지금의 힌두교, 이제 바라문교가 있었잖아요. 그 바라문교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세상을 다 창조하고 모든 창조된 것들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쪼개서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존재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그 본질성을 가지고 존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처님 무아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 그런 아뜨만이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있나? 라고 따져본 거예요. 부처님 다 따져보니까 이제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요거 우리 지난번에 꽃경이라는 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를 다 확인해봐도 그 오온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본질성 존재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인간들 눈에는 안 보인다 해도 부처님처럼 지혜가 완성된 이런 깨달음의 눈으로는 있으면 보여야 된다고. 근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왜 열반이 무하냐 하면 바로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런 존재성이 없는데, 그러면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다 하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성이 열반에서는 생겨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법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열반도 무하다. 그런 가운데서 행들은 무상하고 괴롭다. 열반은 그 괴로움이 다 소멸한 상태,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주제로 삼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경이라는 경에서는 이제 연기를 말해요. 연기라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해서 올라가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런 12개의 연기된 법들로 구성된
이 조건관계가 연기라고요. 보통 말하는 12연기죠. 근데 부처님은 또 거기서 재밌는 표현을 한다고.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기야.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기 말고 저기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 있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업이 나빠서 지옥에 태어나 있든 축생에 태어나 있든 악이든 인간이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 있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속해 있으면 일단 그러한 중생이라는 존재들에게는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12연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무명 때문에 행들이 생겨나고 내지 그래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유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있다. 이런 조건성이 인간한테도 적용되고 인간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신들도 아직까지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이런 중생들은 아무리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 해도 무명이 옅어졌죠. 무명이 옅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 높아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최소한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그러면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괴로움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제 이런 무명으로 시작하는 요런 이제 연기를 말하죠. 저 밑에 뭐 지옥이나 축생이나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무명이라는 게 반대말인 명에 비해서 몇 대 몇이요?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노사에 이르는 이 연기, 12연기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만약에 그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란 말이 없으면 열반도 연기라는 이 조건관계에 적용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그래서 무명 때문에 조건되어서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게 명과 해탈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인데 그 열반까지 연기라고 하는 이 조건성, 이 법칙성이 적용된다 하면 구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가짜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는 두 번째 주제 연기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삼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죠. 자, 그래가지고 하여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것이 니까야 전체적으로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삼법인에 대해서 말하는 출현경, 하나는 연기에 대해서 말하는 조건경,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알려주는 꽃경. 네, 이렇게 이제 3개의 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 경들을, 그러니까 삼법인을 보충하고 연기를 보충하는, 그리고 오온을 보충하는 이런 경들을 사실은 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죠. 사실은 뭐 그 부분이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을 이해하는 공부니까 불교의 뭐 중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장 중요한 공부 좀 오랜 시간 걸려서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3장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주제로 넘어왔죠. 좀 전에도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스승 없이 아라한이 된 최초의 아라한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 부처님은 스승이 없어가지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최초의 아라한을 부처라고 부르는 이런 특별함인데, 이제 부처님이 만약에 뭐 2600년 전 인도 땅에 와서 깨달아 부처가 되었어.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완성했어.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 완성에 만족해가지고 편안히 살다가 가셨다. 이래 하면 그게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랬다 하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600년 전 인도 땅에 뭐 어떤 성인이 한 사람이 있었대. 이거밖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부처님하고 우리 그 불교의 교주고 나의 스승이고 참 진짜 사생자부 이래가지고 참 우리들의 아버지고 뭐 이렇게 부처님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냥 가버렸느냐?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차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슬픔이라는 단어로 이제 괴로움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깨달아 부처되어서 이런 슬픔을 떠난 사람은 자기 혼자 가버리고 나면 그 뭐 부처라고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그이가 딱 깨달아가지고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한 발 앞서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되었으니 아직 슬픔을 떠나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나처럼 슬픔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손 내밀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중에도 제자인 아라한이 생겨나고 제자 가운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다,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에 가지 못했다 해도 보통의 불교 신자라 해도 그래도 하늘을 겨냥한 자로 살아서도 신들과 같은 행복을 경험하기, 죽어서는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불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까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던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을 왜 했을까? 라고 하니 거기 이유가 뭐 있나? 우리가 당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한 발 앞서가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끙끙대고 있는데 나는 왔어? 이러고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 내밀어가지고 끌어주는 이거는 사실은 이유가 별 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죠 회장님? 내가 한 발 앞에 왔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 손 내밀어서 끌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부처님이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부처님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 깨달은 분들, 깨달지는 못했다 해도 그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삶을 그야말로 하늘을 겨냥해서 향상한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는 못했다 해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좋아졌다. 그러면 한 걸음 더 좋아졌으면 한 걸음 뒤에 아직 나만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손 내밀어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진행된 세월이 얼마냐 하면 2600년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행복, 그분의 하고자 하던 그 슬픈 사람을 살피는 이 당위성이
나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냐 하면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전달받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지고 있다고. 어제도 우리 법당에 이제 법우님들 몇 분 함께 좀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법우님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TT가 법우님은 그 계약서 썼잖아요. 이러는 거야. 무슨 계약서? 하늘에 태어나는 계약서 썼대.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왜 나온 얘기냐 하면, 우리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지 않잖아요.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의 그 배움을 위한 열정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우님들이 기본적으로 5계를 지니는 삶이 질서로워져요. 그리고 베푸는 삶, 보시를 해요. 그리고 명상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수행을 해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삶이 질서롭다. 나는 5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산다. 어쩌다가 5계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5계라고 하는 질서 위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삶이 질서로워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너무 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내 형편껏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내가 좀 도와주는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거. 요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5계를 지닌다라는 요거하고 보시한다. 삶이 질서로울 것, 베풀 것. 요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개의 축이 있다. 해서 5계를 지니는 삶, 베푸는 삶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에서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으로의 삶에서 그래도 남들한테 비난받는 삶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해서 우리 편이 생겨나는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내 삶이 질서로워서 기본적으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이런 5계를 지닌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어요. 그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베푸는 일을 하면요, 아니 하다못해 개도 고양이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고 그러면 와서 꼬리치고 좋아하잖아요. 베푸는 일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이런 주는 사람한테 누가 해코지를 해? 주는 사람 편이 되지. 물론 그런 데서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이런 거는 이제 말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래 베푸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멸시받기보다는 존중받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살아서도 그렇게 존중받는 방법이면서 이것이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끈다. 그런데 사실은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
하늘 세상이 좀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는 말을 알잖아요. 욕계라는 이 소유적인 삶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욕계의 6 하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더 높은 삶이죠. 여기는 그야말로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요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소유적인 삶, 욕계. 존재적인 삶,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색계, 무색계, 높은 삶. 요게 소유와 존재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부처님은 그러한 존재의 삶에서도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해탈 열반을 말하는 해탈된 삶이라는 제3의 삶을 제시하니까 불교가 특별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5계를 지니고 보시를 하는 이 2가지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참 하늘로 이끄는 힘이기는 한데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요 욕계의 하늘,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선 하늘 세상. 근데 이 욕계 세상만 해도요, 6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제일 아래 하늘이 사왕천이라고. 여러분 좀 큰 절에 가면 천왕문이죠. 천왕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사천왕 상이 있잖아요. 그 천왕문으로 표현되는 거기가 신들의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인간 바로 위에 사왕천이 있고 그 위에 33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33천이라는 요 하늘에 신들의 왕이 있어. 요 신들의 왕을 사카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가 이제 중국 쪽으로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되는 제석천왕, 그죠?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제석천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 얼마나 높은 신들의 왕이에요. 근데 그 신들의 왕이 하늘에서 보면 밑에서 2번째인 33천의 왕이야. 그러면 그 위에 야마천이라는 하늘, 그 위에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나오는데 도솔천은 또 우리가 익숙하죠.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도솔천이라고. 그래서 도솔천은 많이 익숙하고 그 위에 화락천, 파화자재천 이렇게 6개 하늘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5계를 지니는 힘 그리고 보시하는 힘 이 2가지가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느냐 하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이 6개의 하늘 세상의 꼭대기까지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6개를 넘어선 존재적인 색계 무색계의 삶은 어떻게 가냐? 이러면 거기에는 이제 3번째 방법이 나타나요.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사념초 수행 해가지고 사띠 이야기 다들 아시죠? 사띠 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한 삶이 안정되면 죽은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 존재의 삶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죠. 거기에서 이제 더 가르침의 방향을 잡아서 가면 그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존재의 삶, 그 높은 하늘에서 비로소 존재의 문제에서도 벗어나서 깨달아 아란이 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가는데, 그래 이제 제가 히지카 법부님, 우리 어저께 우리 법부님들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법부님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여간 히지카 법부님 보고 법부님은 계약서 썼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계약서요? 집을 샀나? 이랬더니만
아유 뭐 이디거 부부님 하늘에 태어나는 계약서 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제 법회 하다가 이디거 부부님 뭐 아직도 뭐 몇십 년 더 사시겠지만 그리 살다 돌아가시면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거야? 어디 태어나고 싶어요? 이랬더니 어디 태어나고 싶다 할까? 아주 그 공부를 잘하는 분인데 어디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물으니까 어디에 태어나고 싶다 했을까? 그분이 대답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대.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고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으니 또 한국에 태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뭐 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딱 했느냐 하면 꿈이 참 소박합니다. 꿈이 참 소박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법부님 생각해 봅시다. 법부님처럼 삶이 질서로운 오계를 지니라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 법부님처럼 형편만큼 베풀고자 이렇게 애쓰는 사람, 법부님처럼 이렇게 오계를 지니고 보시를 하는 이런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다?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잖아. 법부님 같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이 오계라고 하는 이런 삶의 질서로움을 최선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최선으로 베푸는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제 뭐 이디가 부부님 그렇게 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꿈이 소박하게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사람은 우쭐하고 고부님처럼 사는 사람이 한국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요.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고부님처럼 사는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냐? 이걸 생각하고 내가 더 높은 하늘로 가겠어 라고 해서 삶을 더욱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지. 부모님처럼 사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한번 재밌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제가 그 다른 분 한 분 또 그 조계종 포교사로 살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윤회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법부님은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참 포교사를 이끄는 이런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공덕의 결과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 태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한국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이 아니 내가 법부님을 잘 모르지만 법부님이 한국 불교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럽니까? 너무 꿈이 소박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어. 이제 우리 그 히티카 부부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수행을 잘해요. 그래서 막 앉으면 몇 시간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잘하는 분이어서 이제
옥외와 보시라는 두 가지 힘이 받쳐주는 가운데 이 수행이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안정되어서 이런 성과를 내게 되면 이제 욕계에 속한 여섯 하늘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 더 높은 하늘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눈이 부족해서 더 어떤 정확한 말씀을 우리 히티카 부부님처럼 공부 잘하는 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날 조건은 못 갖췄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건 그 계약서 썼다 이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 계약서 부부님 계약서 그거 지금 쓰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왜 계약서를 지금 써? 지금 법부님의 삶이 예를 들어 33천 정도를 이끈다라고 하면 아직도 몇십 년 더 살 건데 법부님이 그 몇십 년 동안의 삶에서 지금처럼만 살다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공덕 다 줬으니까 이제 안 해? 이럴 거 아니잖아. 살아있는 동안 아직도 법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그런 시간이 많은데 왜 지금 계약서를 써?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계약서 쓰세요. 부모님 계약하는 주소가 사왕 전에 계약서 쓰는 것보다는 몇십 년 후에 더 잘 살아내는 그 삶을 누적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면 더 전에 태어날 건데 아니면 그 사이에 수행력이 더 높아지면 정말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우리가 보통 범천이라고 말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날 텐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 그러지 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약간 그 삶을 이렇게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길을 모르면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거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배우지를 못했어. 세간적인 공부야 한국 사람들 가운데 문맹률이 거의 없죠. 다 세속적으로 비슷한 만큼의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높은 행복을 지향해가는 이런 공부는 그야말로 부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만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서 더 향상된 성과를 낼 거예요 라고 바라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뛰어가는데 글쎄 이게 뛰어가는 길이 조금 방향이 어긋나가지고 부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옆에 방향으로 뒤에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노력한 만큼 멀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했었죠. 그 스피드와 벨로시티,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속도라고 하는 것. 속력은 단지 빠르기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속력도 놓치면 안 되지만 방향을 놓치는 거는 더 위험해요. 방향을 놓치면 나는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야. 간 만큼 멀어지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따지면 그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겠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태어났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아 부처되고는 가버렸어? 이럴 것 같으면 아무도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가봐가지고 닿으면 고맙고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데가 있으면 방법이 없지 뭐.
부처님이 어쨌든 2600년 그 오래된 세월 이전이지만 당신이 깨달아 닿은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멸 그 행복의 상태를 이런 행복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라고 길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우리가 불교 신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게 바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준 스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선행하는 중요성은 방향이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때로 속도가, 그러니까 속력이 좀 느리더라도 뭐 이런저런 핑계로 게으름을 좀 피더라도 그래도 방향이 맞으면 남들이 10걸음 가는 동안에 그저 한두 걸음을 가더라도 간 만큼 간 거요. 속도가, 그러니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가지만 간 만큼 멀어진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점을 가르쳐주고 거기 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알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실천할 때 한 걸음을 가더라도 거기로 간다. 방향이 맞다. 원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일체경을 공부해야 하는 날인데 오늘이 사실 무슨 날이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4월 초파일. 그런데 이 대승불교권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북아 쪽에서는 뭐 불교 안에 그 명절이 있다고요.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고 그리고 12월 8일이 깨달으신 날이죠. 그리고 2월 15일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이렇게 불교 안에 4대 명절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테라와다의 전승에서는 그 불교의 명절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 일주일이 늦어. 음력으로 4월 15일이야. 출가하신 날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경에서 부처님이 4월 15일 날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승이 그래. 테라와다의 전승이. 그런데 테라와다의 전승에서 부처님 출가하신 날이 언제냐 하는 거는 뭐 관심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하신 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제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이 깨달은 날, 성도제일, 이 깨달은 날이 4월 15일이에요. 그리고 깨달아 부처가 된 다음에 45년 동안을 정말로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이런 스승의 역할을 하시다가 45년 후 80세 돼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날은 언제냐?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테라와다의 그러니까 전통에서는 음력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깨달으신 날이고 돌아가신 날이에요. 한 날이야 이게. 그래서 음력 4월 15일을 그 외삭이란 고유 명사가 있어요. 그 외삭데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붓다데이라고 이제 서양에서 말하고 이제 우리말로 부처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보지 않고 부처님 삶의 그 큰 사건들의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날인 거야. 근데 오늘이 며칠이냐 하면 음력 4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야 물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4월 8일, 4월 초파일을 기념하니까 4월 초파일은 휴일이고 불교 안에 최고의 명절인데 한국 사회에서 4월 15일은 그리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기념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꼭 좀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외삭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독성집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나가야 한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부처님의 날인데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삼법인에서 연기로 또 오온 이야기를 잘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중생으로의 삶, 이 삶에서 하늘을 겨냥한 자로의 삶을 부처님이 이끌고 있고, 그러면 살아서도 하늘 사람처럼 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부처님한테서 배워 알고 실천해서 재현하는 이런 의미를 부처님의 날의 의미로 우리가 기억하자. 사실은 이게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기억한다라는 것이 배운 거잖아요. 불교 신자의 삶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라. 우리 교재 독성집에도 여러 곳에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 이렇게 작은 박스로 쳐놓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자, 배워 알자, 그러면 기억하자라고 하면 기억한 그대로 잘 알아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수행으로 접근하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수행을 일단 좀 제껴놨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오계라고 하는 이 삶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라고 하는 이 베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두 가지 축을 확보해서 살아서는 신처럼 행복하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비난받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편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편들이 정당하게 내 편이 되어 있는 많은 편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의 행복하고는 견줄 수 없는 큰 행복,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다. 배워 알고 실천하면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거기에 우리 김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시고 있습니다만은 사념초 수행, 이렇게 수행을 요즘은 이제 명상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명상, 수행을 그 테크닉을 좀 익혀가지고 수행으로 또 접근을 해나가면 계와 고시란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좀 높이 올라가면 이제 삶의 향상의 등급이 훨씬 더 높아진다. 요런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이 부처님의 날이다. 예, 요런 이야기 오늘 좀 말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그래도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고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마치죠. 고맙습니다.